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입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교도하십시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들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제는 거의 다 이제 학창 시절이 지났지만 학창 시절은 우리가 시험을 참 많이 치렀습니다. 저도 참 시험을 많이 치렀어요. 지겨워요. 그런데 시험을 치를 때는 항상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시험 출제한 사람이 어떤 경향의 사람인지, 어떤 유형의 시험을 내는지, 문제를 어떻게 내고 어떤 답에 점수를 잘 주는지,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대원 가려고 할 때, 제가 언제 신학 공부해 본 적 있습니까? 교회 생활 해봤습니까? 그런데 신대를 가라고 하니까 시험 쳐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시험 치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는 분한테 좀 부탁해가지고 그 몇 년 동안 그 신대에서 치렀던 시험 문제를 다 입수했어요. 입수해가지고 다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고 어떤 범위에서 나오고 어떤 교재를 주로 보고 그런 게 대충 감이 잡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치게 되어지고 그래서 비교적 조금 좋은 점수로 그렇게 합격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그만 시험도 그런데 인생이라는 이 한평생을 하나의 시험으로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 육신을 사는 인생을 끝내면 우리가 다 육신을 벗어나서 그분 앞에 다 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 우리한테 점검하시고 체크하시고 물어보실 게 있는 거예요. 그분은 무엇을 보고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고 우리 인생을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그리고 합격 중에서도 우등상이다, 저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신지 그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플, 그러니까 아이폰, 아이패드 뭐 그런 이제 스마트폰을 처음으로 만든 애플사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이 사람이 한 10년 됐습니까? 이제 이 세상 떠났어요. 어마어마한 변화를 온 세계에 그냥 그 사람이 가져온 거예요. 스마트폰으로서. 그런데 그 사람 정말 상상들이 스티브 잡스 하면 그때 전부 다 우를 받습니다. 와, 굉장한 천재. 완전히 삶의 혁신을 가져오고 우리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꿔버린 그런 어마어마한 영향력의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창업한 그 애플, 그 회사가 전 세계 모든 기업들 중에서 시총 1, 2위를 다투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췌장암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거기서 죽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성공을 거뒀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무에스유를 창조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췌장암으로 췌장암 걸린 걸 알면서 이 사람이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췌장암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수술하고 거기서 이제 죽음만 기다리면서 연명장치에 기대고 있는 거예요.
밤에 떡 누워있으니까 아무도 없어요. 혼자 턱실 제일 좋은데 턱 누워가지고 제일 좋다고 자 밤에 아무도 없어요. 캄캄한데 그냥 이제 자기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 연명장치 기계, 그 노란 녹색 불빛, 그것만 이제 깜빡이고 있고 캄캄하고 자기 스스로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가 뭐 했던가? 내가 성공한 인생인가? 실패한 인생인가? 난 지금까지 뭘 했고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너무나 불안한 정말 세상 최고라 할 수 있는 그런 성공을 거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 말이 내 인생을 잘못 산 것 같다. 돈을 조금 살 수 있는 만큼 벌었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내 인생을 돈 버는 일에만 바치긴 너무 아까웠다. 내 인생 너무 아깝게 잘 보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지 몰라요.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은 죽음 뒤의 영생을 이 사람이 알고 있다면 이 사람은 얼마나 탄식하고 아파하고 내 인생 정말 잘못 살았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되었을 터인데 그래서 내가 그분 앞에 내놓을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자기 인생을 돌이키면서 후회하고 그랬을 거예요. 우린 다 하나님 심판 앞에 다 섭니다. 다 죽어요. 다 육신과 이별하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가 그분 앞에 가는 거예요. 그때 그분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우리 인생을 성공이다, 실패다, 잘못 살았다, 잘 살았다. 영원한 상급으로 혹은 영원한 형벌로 그분이 하시는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그죠? 그분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그분이 우리한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지금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호흡하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그분이 기대하시고 무엇을 소원하실까? 또 그분 앞에 설 때 그분이 무엇을 보고 우리의 영원한 영생을 혹은 영부를 그분이 결정하시고 영원한 삶을 결정하실까? 그걸 아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승리하는,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성공한 인생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이 볼 때 안 그럴 수 있어요. 오히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하지만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온 사람이 오히려 더 성공한 인생일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무엇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소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같이 봐가도록 합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여기서 난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습니다. 오늘날 감옥은 그래도 교도소로 해가지고 좀 인권도 존중되어지고 그래도 비교적 좀 복지가 좀 좋아요. 하지만 당시의 감옥은 감옥입니다. 정말. 특히 지하 감옥은 그냥 완전히 죄인들에 대한 처우는 인간 이하의 처우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들으니까 골로새에 문제가 있다. 야, 이걸 어떻게 할까? 내가 가서 전하고 싶대.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철저한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무슨 말 하냐?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기뻐한다 되었습니다.
무엇을 기뻐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이때 감옥에 갇혀 있고, 난 감옥에 안 갇혀 있고 복음을 전파하러 온 세계를 돌아다닐 때도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못 먹고 굶주리고 잠을 못 자고 매도 40대 안을 가만, 그래서 39대 반 죽이는 배입니다. 그것을 5번이나 맞고 물에서 빠져 죽을 뻔하고 바다에서 죽을 뻔하고 강들한테 죽을 뻔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는 결사단 소속돼 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고. 왜 그렇습니까?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 누구보다도 잘난 사람이었고 평탄하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외관상 누구보다도 더 저주받은 고생만 진타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괴로움을 너희를 위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괴로움에 인해서 너희가 잘 될 수 있기에 난 그것을 기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무엇을 내 육체에 채운다?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신이 사도 바울 병은 너무나 깨어지고 아프고 뚫게 맞고 잠 못 자고 굶주리고 위협에 시달리고 그 모든 고난을 내 육체의 기쁨으로 힘들지만 괴롭지만 아프지만 내 육체에 다 채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괴로움을 기뻐하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왜 이럽니까? 우리 사실 성격 이상한, 조금 속된 말로 맛이 좀 이상한 사람 아니고선 이런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다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게 답이 본문책에 나와 있어요. 어떤 고난이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벌금 벗기시고 채찍 맞으시고 못 박히시고 머리가 어깨지는 온몸이 뒤틀리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 우리를 대신 죄를 갚아주시는 그분의 고난, 그 덕분에 나도 구원받았으니 주님의 남은 고난 제가 제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주님의 그 소원, 하나님을 위하고 모든 사람들 구원하시려는 그 소원 제가 이어받아서 주님의 남은 고난 제 육체에 다 채우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말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예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 예수님이 나한테 원하신 그를 생각하니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그 모든 자에게 내가 복음의 빚을, 사랑의 빚을, 십자가의 빚을 내가 지우겠다. 난 그들 위해서 가야 된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강권하신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분이 일하신다. 나 육신은 괴롭고 나 육신은 좀 쉬고 싶고 나 육신은 좀 편하게 살고 싶고 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의 그 사랑에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할 때 내가 빚진 자로서 지금도 지옥 가는 수많은 사람들, 복을 모르고 어둠 속에 마귀의 권세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내가 복을 짜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난 가야 된다. 그래서 내 육체에 기꺼이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니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없으면 무엇이 없다? 영광이 없습니다. 영어로 no cross, no crown. 크로스가 있어야 크라운이 있는 거예요. 주님도 십자가를 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은 자리에 올리신 거예요. 그러 주께서는 아무든지 날 따라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시라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 하나님 미랄 되어서 썩어지고 죽어져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살게 되어지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비교할 수 없는 상을, 면류관을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주황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라 되겠습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이에요. 제가 전번에 TV를 보니까 저기 경남 생림마을, 그게 이제 무측산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거기 기도원이 있습니다. 무측이나 높은 산인데 거기 기도원이 해발 한 400점 되려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곳에 기도원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또 저수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높은 곳에 저수지 있고 그런 넓은 땅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기도원이 한때는 가면을 막 붐볐는데, 가면은 막 성도님들 밤에도 달빛 보면서 기도하고 저 산 보면서 기도하고 주여 주여, 그 악동 사람들이 잘 못 잤대요. 얼마나 불지였던지.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안 가요. 편하니까.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려고 어떤 목사님 같아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기도원이 있던 그 자리를 지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분이 이제 산 한 400m 그 해발 되는 곳에 이제 사시니까 그분이 이제 먹을 것, 그걸 자기가 다 들고 와야 돼요. 밑에 가서 들고 오는데 당나귀를 길러가지고 당나귀에 이제 짐을 싣고 그 목사님이 당나귀를 끌고, 그래가지고 밑에서 생활용품, 필수품을 사가지고서 당나귀에 이어서는 그 다음에 그 당나귀를 끌고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나귀 이름이 크로스예요. 그런데 크로스하고 같이 들서 낑낑대면서 그 높은 데를 올라가면 거기 이제 또 한 마리 당나귀가 있어요. 그 당나귀 이름은 크라운이에요. 그런데 이 크로스 당나귀는 주인이 밑에까지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지고 그 무거운 짐을 다 치고 올라오는데 크라운은 절대 안 가요. 크라운은 늘상 거기서 놀고 먹고, 크라운은 순놈이고 크로스는 암놈이에요. 그러나 크라운은
크로스가 오면 저가지고 힐링되는데 크로스는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서 이분이 목사님이신가 보다. 크로스, 크라운. 그리고 기도는 잘 딱 지키고. 겨울에 그 완전히 추워서 아무도 안 올 때 그래도 가끔씩 성도님들이 기도하러 오시는데 그런데 아무도 안 올 때도 이분은 그 잘 지키고 있어야 되니까 그 아무도 없는데 그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생각하니까 참 알게 모르게 십자가를 지는 분들이 참 많으시구나. 한 교회가 유지되었는데도 많은 성도님들의 이러한 괴로움, 고난, 넥체 채우는 그러한 십자가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 이것을 위해서 다 여러분들이 수고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분들 그냥 왔다 용하시고 가면 끝나지만 준비하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식사 준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든지 잘 되게 하려고 일적 고민하고 한 그런 분들의 십자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굉장히 귀히 보십니다. 사도바울 나중에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고 승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항상 즉한 영광의 의의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영원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상상을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어리석게 보일 거예요. 주일날 이 좋은 봄날 꽃 피고 세월고 그런 날 우리 성도님들은 꼭 구인 가지 않고 여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헌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바깥 바람 쐬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수고하셨으면서 또 교회 와가지고 다른 사람 볼 때는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크로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크라운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 있는 곳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크로스를 칠 때 예수의 생명이 승리의 능력이 승리의 은혜와 감동이 위로가 소망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그런 신비로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일날도 주일날뿐입니까? 또 딴 날도 알지도 안 해도 어느 성도가 지금 힘들어한다. 어느 성도가 지금 내 기도 필요하다. 그러면 기도해드리고 위에서 자기 대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물질이 필요하다. 자기도 돈 필요 없으면서 자기 돈 긁어 모아가지고 또 물질을 보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감동을 주시니까 내 육신은 하기 싫어도 그분이 주신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보십니다. 다 갚아주십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주황을 이루게 한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렇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서 강력히 역사하시고 강권하시니까 하나님 위해서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또 고난을 자유채 채우는 거예요. 자, 25절 같이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스님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서 내게 주신 직분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직분 받았습니까? 사도지요. 아주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교회사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직분이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은 누굴 위한 직분이다? 교회를 위하고 성도들을 위한, 그들을 사하고 섬기고 십자가 지라고 주는 직분이에요. 저도 직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직분을 다 받으셨어요. 권사님 계시고 집사님 계시고 또 찬양대원들 계시고 다 나름대로 직분을 받았어요. 이 직분은 목사 직분이 높으니까 폼 잡고 그러라고 아니지요. 뭐라고요? 성도들을, 다른 분들을 섬기라고, 다른 사람들 위하라고.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위하라고. 우리 성도님들 직분을 항상 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아무한테나 직분 주는 게 아니에요. 항상 보시고, 그래. 충성되게 여겨서 내 안들을 믿고 나의 귀한 양들을 맡기노라. 항상 사도로, 선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와 교사를 부르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뭐라고요? 성도님들을 온전케 하며, 그래서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성도님들을 온전케 하는 것. 그래서 권면하고 위하여서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친구 되어주고 돌봐주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교회에 일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들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들에게 나타났고,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가르치려 하는데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은 만세 전부터, 만대 전부터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피조물들에게 감춰졌던 것인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비밀이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배우고 있는 이 비밀이요, 보통 비밀이 아닙니다. 아멘. 제일 똑똑한 사람들, 제일 영광스럽게 산 사람들, 그 사람들도 절대 알 수 없었던, 모든 것을 궁리하고 연구했던 사람들도 절대 알 수 없었던, 만세 전부터, 만대 전부터 모든 사람들이 절대 알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만 간직하고 계신 비밀을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에게 알리시고 보이신 거예요. 지금 그것이 무엇이냐? 27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만세 전부터 감추었던, 그렇지만 지금은 드러난 이 비밀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신다? 우리 각자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성도님들,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왜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 알수록 대단한 일입니다. 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이것은 별것 아닌 거예요. 하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줄 알면 알수록 이것은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이 그리스도 한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분은 창조주세요. 이상 모든 것, 눈에 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권세, 모든 영광,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창조주예요. 그분은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을 가신 분이에요. 천지의 주제시고 지극히 높으신 너무나 거룩하신 분. 그래서 그분이 어디 계신다? 우리 안에. 우리 성도들 각자 안에.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잘 몰라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다고 했지만 소크라테스도 성경적인 나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 내려오시는 그 시내산 주변에 경계를 쳐가지고 아무도 올라오지 마라. 올라오는 자는 다 죽는다. 왜냐? 창조이시고 위대하시고 참으로 죄로는 전혀 없는 거룩한 그분 앞에 조그만 피스물, 죄 덩어리인 피스물이 감히 하나님께 아무런 자격도 없는 존재가 하나님께 함부로 나오면 항상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했습니다. 하나님 계신 지성소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천지주이시고 이상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그분이 티끌 같은 죄인된 우리의 마음속, 거기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떤 것이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모든 존재보다 더 더럽고 썩어 빠진 것이 우리 마음이라. 사람들이 그건 좀 심한 표현 같은데요. 우리가 고상한데요. 죄질 도 있지만 꽤 괜찮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보게 되지만 그때는 달라집니다. 그때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은지 정말 땅을 치게 되었어요. 저 몰랐어요. 미국에서. 그런데 처음 은혜 받을 때 그 땅에서 제 죄를 깨닫게 하신대. 그분이 좀 빛을 비추시니까 제 죄가 얼마나 아픈지 그걸 못 듣겠어요. 그래서 정말 땅을 쳐요. 가슴을 치고 아파가지고 내 죄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가슴 치고 땅 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영혼 속에 그분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크신 분이 이 작은 존재 안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분이 이 주한 우리 영혼 속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 그게 좋으시대요. 그분은 안 오시곤 못 빼길 정도로 우리 안에 오신 것이 우리가 좋으시대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것 보시면 얼마나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 보석 같은 존재인지 우리를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정말 편지를 떼주고 그렇지만 우리를 그래서 좋으시대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시기하도록 사모하신다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시기하도록 사모한다 되어 있어요. 우리 제일 앞에 있는 우리 이현이를, 이현이의 엄마를, 그리고 이현이 외할머니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모하시는데 시기하도록, 너무 좋으니까 시기하도록 사모하신다. 그래서 그분은 오신 거예요. 그분은 모든 번뇌를 가시고 모든 치를 가시고 모든 사랑 가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러 오신 거예요.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러, 우리가 같은 게 좋으셔서. 그래서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면 그분이 그렇게 좋으실까? 우리 안에는 우리 생각보다는 우리가 좀 더럽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시려 하면 좀 우리가 성전, 신전인데 이 신전이 좀 향기롭고 시댁에 다스리는 그런 향내가 좀 나면 좋겠는데 우리는 향내 좀 날 때 있지만은 좀 안 좋은 냄새도 꽤 많이 나는 그런 곳인데 우리가 참 말도 안 듣고 뺀질뺀질한데 그분이 오시도 그분이 계실지도 모르고 참 많이 무시하는데 그분이 뭐라 말씀하시도 우린 안 들려요. 딴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모든 관심이 딴 데 집중돼가지고 그분이 말씀하시도 안 들리고 혹시 들려도 무시하고 우리 하고 싶은 것, 육신 원하는 것 하고 그런데 그분은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참 하나님도 참 고생이 많으시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고생이지만 또 우리 안에 계신 것도 참 고생의 면도 참 많겠구나. 하지만 이 고생보다도 그분의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고생이 참 많지만 기쁨이 더 커가지고 그분은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쩌다 우리 한 번씩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감사하면 그분은 그냥 그걸로 만족, 다 고생이 다 시킨 듯이 우리를 거루하시던 것이 다 채우시고 참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분을 감사하시고 인정하시고 더욱더 말도 좀 거시고 사랑한다 고백도 하시고 그러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저는 믿음은 상상인 걸 잘 알거든요. 믿음은 상상을 좀 해야 돼요. 왜냐? 믿음은 안 보는 것을 믿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있지만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니까 우리가 상상을 좀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제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내 이곳에 계실까? 내 이곳에 그리스도도 계시지만 또 누가 있어요? 나도 있잖아요. 나도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어떤 취급을 내 이곳에서 받고 계실까? 난 그분을 얼마나 하나님으로서 그분을 인정했을까? 난 그분이 말씀하시면 얼마나 내가 순종을 잘 했을까? 난 얼마나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기꺼이 따르고 그랬을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그분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래 참 못 살았구나. 지금 참 마음이 아프시겠다. 주님 고생하시겠구나. 그분이 제 안에 오신 후로 그분의 고생 시작되셨구나. 이젠 고생 좀 저어지고 그분이 좀 보람을 기쁨을 누리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분 우리한테 왜 오신다고요? 첫 번째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같이 오고 싶으시니까. 또 두 번째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가 어떤 존재를 아시니까 그분이 도와주시려고.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권능으로, 그분의 인내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모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분의 충만한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이 나그네 인생길 우리 혼자 가지 않도록 그분이 우리와 손잡고 같이 하시려고 우리가 다 계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여기 목양실에 혼자 있을 때 많습니다. 저는 많이 지겨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서 계속 있으라 하시는데 지겨워가지고 그러면 어떤 때는 그냥 밖에 튀나고 싶고 그러면 직선껏 막 좀 자전거 타고 달리고 싶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젠 자꾸 그분이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니까 혼자서도 별로 외롭지 않아요. 혼자서 외로운 만큼 그분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괜찮네. 기도하는 것도 참 좋고, 물론 기도할 때 어떤 너무 힘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문제를, 그런 영혼 속에 많은 것들을 제가 지고 기도하려고 하면 때로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빠져나오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뜻 있지만은 또 그런 것들을 빼내고 그래서 영혼이 좀 시원했을 때 그때 받는 또 기쁨들 또 그분이 계시면서 같이 도와주시고 하니까 참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같이 하십니다. 아무도 우리 떠날 때까지 같이 할 사람이 없어요. 자녀도 배우자도 먼지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떠날 때까지 그분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왜요? 우리를 사모하시되 쉬게 하도록 사모하시니까 그래 좋대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좋대요. 그렇게 같이 있고 싶으시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것도 대단한 분이신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대단한 분들인 거예요. 상상을 알지 못한 하나님께 보실 때 너무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 누가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 28절 같이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 사례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무엇이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죄송합니다. 많은 한국 교회 성도님들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완전히 된 것이 소원일까요? 아니면 좀 다를까요? 조금 다르죠. 많이 다릅니까? 많은 한국 교회 성도님들의 소원은 구원은 받고 이 땅에 좋은 것들을 성공하고 부유해지고 편하고 십자가 안 지고 어려먹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 보실 때는 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자가 되는 것. 하나님 보실 때 많은 성도님들이 조금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라디오가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는 부유하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막
예수도 믿고 구원도 받고 이상 모두면서 부정한 것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부유하고 얻어먹고 번수도 있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의 가련한 것, 눈이 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사람은 육신인 것을 지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영원히 주와 함께할 영생을 누릴 그 영혼을 중시하십니다. 육신인 것은 이 땅에서 쓰러지고 사라지고 우리의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이 땅에서 나왔던 것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닮게 완전으로 변화되신 것,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회복되는 것,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분의 목적이고 소원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과 소리 맞으시는, 그래서 그분 앞에 있을 때 그분으로부터 칭찬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 이전에 우리의 존재를 더 중시하십니다. 존재는 안 바뀌면서 일만 하는 사람들 항상 조금 안타까웠어요. 선, 후, 우선순위가 있는데 너희 존재가 바라되어지고 그 존재로 너희가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일하고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큰 상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입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에서 완전한 자, 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렇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거죠. 네가 내 종 김집사를 보았느냐?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 자가 없다 하시면서 자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보람이에요. 최고의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 그걸 위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완전한 자로 만드시려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목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가 완전한 자로 바뀌는 것. 그래 되시면요, 존재가 바뀌지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사는 것, 가치관, 인생관, 목표 다 바뀝니다. 그게 순서예요. 하여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만들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자,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사시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분에게 경배하고 순종하고. 왜요? 이제 나도 바뀌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지요.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우리가 무엇에 대해 죽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이고. 자,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그런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누가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대한다? 기쁨으로. 주님께서 제 안에서 일하시고 사십시오. 저도 항상 제가 주일날 혹은 딴 때도 강뜻에 설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주님께 간절히 부탁해요.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어리석고 악하고 이기적이고 자격지심적인 그런 오경은 죽었습니다. 주님에게 순종하는 오경화 살아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막 일하시고 저는 완전히 감추십시오. 그런 거예요. 오경과 설치면 우리 성도님들 은혜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 자꾸 맡겨드리고 주님 막 일하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택하신 귀한 성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저는 자꾸 주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죽는 만큼 주님은 사시니까. 제가 쓸 만큼 주님은 못하시니까. 그래서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고 전부 다 아우성 치고 우리가 애국에서 죽을 것이 없어 이곳을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겠느냐 막 하니까 모세가 뭐랍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께서 하나님 되심을 너희가 다 보라. 하나님 일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나도 있고 전능하신 사랑의 은혜의 예수님도 계신데 우리가 주님께 주님께 다 하십시오. 저는 겸손히 주께서 하신 대로 다 순종하고 저 움직이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되면 그분이 너는 가만히 있거라. 오경호 너는 가만히 있거라. 내가 하나님됨을 그들에게 보여주마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혼 속에 임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 그래야 되는데 제가 보면 딴 때는 좀 해이해져가지고 예수님 좀 가만히 계십시오. 저도 좀 하면서 막 그렇게 할 때 있어요. 그러다 또 불현듯 이 거룩하신 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데 내가 너무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서는 또 하고 하여튼 우리 앞에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사시는 것. 그래서 29절 같이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수고합니까? 안 합니까? 힘을 다해 수고하지요. 그런데 무엇을 따라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내 뜻대로가 아니고 내 힘으로가 아니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속에서 능력 역사하시도록 그분께 다 맡겨두고 주님이 자에서 권능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자에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는 거 있잖아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고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걸 지금 하는 거예요. 자신 주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주님 반드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실 것을 참 믿습니다 하면 그분이 그래 네가 믿으니 내가 일할 수가 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그렇게 해가지고 내 안에서 누가 능력으로 일하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일하시니까 나도 그분께 몸을 내 영혼을 맡겼으니까 그분이 일하신 대로 내 손도 맡겨드리고 내 발도 맡겨드리고 잠도 안 자고 두드려 맞아가면서 그분이 일하시니까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그분이 하신 대로 그분이 나를 일하신 대로 내 몸을 그분께 기쁨으로 맡겨드리고 주님 또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주님 하십시오 하고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놀란 권능이 나오고 승리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배우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힘 빼는 거예요. 누구 힘 빼는 것? 내 힘 빼는 것. 기도할 때도 내 힘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내 안에서 능력 역사하시는 그분의 힘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찬양할 때도 내 힘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나에 계신 그분의 능력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사람들 대할 때도 내 힘으로 사람들 대하는 사람이 있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사람들 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이젠 내가 생각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분께서 사시는
그런 삶을 살 때, 그분 앞에 우리가 심판됐을 때 그분께서 참으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영원토록 맡겼으나 나와 함께 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자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저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